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도 좋게 보시지만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정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만 노래하겠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의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주님만 노래하시고 주님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약간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도 나 주 놓치지 않으리 나의 만족 되신 예수 이름 앞에 호산나 주님께 온 만왕의 왕 내 주님께 엎드려 경배해 오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온 만왕의 왕 내 구주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한순간도 한순간도 나 주 놓치지 않으리 나의 만족 되신 예수 이름 앞에 호산나 주님께 오 만왕의 왕 내 주님께 엎드려 경배해 오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구약성경 231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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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민수기 21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들의 삶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 소망으로 점지해 주셨던, 예정해 주셨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원망합니다. 자유를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찮다 여기며 다시 누이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헌신을 다했던 모세, 그 지도자에게도 자신들의 원망을 한없이 풀어냅니다. 모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백성들에게 많이 헌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나의 주님께서 버리시겠다면 나도 버리세요.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안위와 생명과 영생까지 포기하면서 이 백성들을 붙잡았던 바로 그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던집니다. 이것은 모세를 배신하고 배반한 거죠. 모세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 모세가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원망과 불평에 굉장히 진노하시며 당신의 그 마음을 불뱀으로 보이십니다. 어쩌면 불같이 화났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불뱀에 물린 자들이 21장 6절의 말씀처럼 많은 자들이 죽어나갑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사실은 우리가 불편했던 것이 아님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백성들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돌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주세요. 애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줍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영적 지도자란 어떻습니까? 바로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니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지면을 다 봐도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하고 극히 드높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속된 말로 물러 터졌다, 물탱이다, 그저 허허 웃는다, 이러한 것일까요? 아니요. 온유함이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어쩌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원수로 만들었다는 것이며 이미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왜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렸니? 너 왜 미워하니? 그러니 너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렴. 그런데 모세는 온유했다고 말합니다. 온유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애초에 원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자 모세는 어떠한 말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신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사실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하였고 백성들이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애틋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들을 미워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 반절을 가지고 갔음에도 아버지는 곧 죽을 거니까 나 그냥 빨리 반절 주세요 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애뜻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영적 지도자란 나의 영적인 제자 혹은 나의 영적인 후배들이 혹은 나의 영적인 스승, 선배 그리고 영적인 동료들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억울하게 하고 어떻게 함께 예수 믿는 자가 나에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쉽게 그들의 혓바닥으로 나를 정죄하고 욕할 수가 있는 것이지? 라고 상처를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가엾이 여기고 그들을 애뜻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도 있고 모함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할 수도 있고 배신하고 배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슬프죠. 당연히 아프죠. 도끼에 찍히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는 이유는 도끼에 내 발등이 찢겨졌기 때문에 아파서 우는 거지, 도끼의 손잡이를 잡은 바로 저 사람이 미워서 억울해서 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지도자의 면모이며 모습입니다. 고로 영적 지도자란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며, 영적 지도자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많은 이들이 나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붙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애뜻이 기다리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모르니 가엾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억울하게 몰아붙이며 돌을 던져 나를 죽이려 할 때, 아니 죽이고 있을 때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길 중보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중보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바라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길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들이 나의 등에 칼을 꽂았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며 애틋하게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보자의 모습이며 바로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넓혀 볼까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학교가 여러분들의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제도나 이 대한민국의 경제나 혹은 어떠한 정치계나 문화계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직장이나 어떠한 단체가 공동체가 그릇된 길을 가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그 영적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시죠. 불뱀을 장대에 달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 불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장대에 불뱀을 다는데 어떻게 불뱀을 달겠습니까? 떨어지고 죽으면 말라버리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도록 놋으로 그 불뱀을 형상화하여서 만듭니다. 그렇게 그 형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치유함을 얻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WHO를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죠.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WHO의 엠블럼을, 저도 엠블럼은 잘 몰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그 엠블럼을 보시면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원들을 보면, 그리고 의사 가운의 여러 가지 마크들을 보면 지팡이에 뱀이 있는 모습들을 많이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떠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다? 바로 이 성경의 놋뱀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만약에 성경의 놋뱀에서 나왔다면 그 엠블럼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엠블럼은 성경의 놋뱀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당시에 그 신화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였죠. 그래서 그가 손대면 다 살아났습니다. 그는 누구와 함께 다녔느냐? 하나의 뱀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뱀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뱀이 하는 그 약초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 그 함께 다녔던 뱀을 형상화하여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료. 이 세상 지구상의 최초의 의사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지고 오면서 의사들은, 그리고 보건 당국에서는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엠블럼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자는, 어떠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고,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렇지 않습니까? 뒤늦게 만들어진 것이고, 이 전 시대를 보면 이 출애굽에 민수기가 있었다. 그래서 놋뱀을 보고 그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면서 그리스 로마에서 그거를 신화로 자기네 사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랬거나 저쨌거나 우리에겐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러한 일을 합니다. 장대에 있는 노뱀이 모세 때 만든 것이 히스기야 때까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부숴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냥 지구상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라 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최초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세가 만든 건데 그거를 없애버려요. 아주 불경스러운 짓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을 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을 보면서 그 노뱀에 치유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치유라는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을 가지고 무엇으로 여겼느냐? 우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노뱀을 보면 낫겠지. 노뱀을 보면 치유함을 얻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이 우상화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종교개혁으로 온전히 제거하였습니다. 혹자는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혹자는 기독교의 목사님들 그리고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우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물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왜 교회는 꼭 위에 꼭대기에 빨간색 십자가를 다는가? 그리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십자가가 보이게 하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없애자라는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특정 교회들을 보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꽤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십자가가 우상화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겠지요. 왜 이 십자가가 그렇게 우상화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십자가는 정말 우상이 되었으니 없애야 하고 제거해야 하고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다시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모세 때의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치유함을 얻었을까요? 노뱀 자체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신 걸까요? 노뱀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가 임재한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노뱀을 보고 치유함을 얻었을까요? 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많이 묵상했어요. 뱀은 성경에서 사실 좋지 않은 짐승이고 동물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뱀을 형상화해서 다루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자꾸 이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노뱀과 그 지팡이가 되는 것일까? 나는 이 뱀이 싫은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김옥애 권사님께서도 노뱀이 아니죠, 뱀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한다고 해요. 다른 무슨 벌레들을 다 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데 뱀만큼은 아주 소스라치게 싫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싫고 싫은 이 뱀이 왜 형상이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것을 노뱀을 보고 나음을 얻었을까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들이 노뱀을 봅니다. 두 번째, 노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물었던 불뱀이 생각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프게 하고 물었던 불뱀을 그대로 형상화하여서 단 것이 노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나를 아프게 한, 나를 고통스럽게 한 바로 그 뱀을 생각할 겁니다. 그 뱀을 생각하면 이제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뱀을 생각하면 이 뱀이 왜 우리에게 생겼지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뱀이 생긴 이유는 왜 생겼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그렇게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치유함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노뱀을 다르라고 한 이유는요, 뱀이 하나님의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좋아서요? 전혀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셨던 채찍이었습니다. 막대기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혼났지. 왜 혼났지? 죄를 지어서 혼났구나. 어떤 죄를 지었지?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죄송합니다. 회개해야지. 그래서 치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면 치유가 생깁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면 회복이 생깁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면 능력이 생깁니까? 이렇게만 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가짜예요. 그 사람에게 십자가는 우상입니다. 속히 회개하세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면 치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부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내가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지?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지.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해야지.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흉물스러운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매달아서 죽이신, 그리고 스스로 올라가신 성부와 성자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치유가 있습니다. 그때 회복이 있습니다. 그때 부흥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축복은 십자가 잡았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노뱀을 봤는데 히스기야 때는 왜 그것을 다 철폐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노뱀 보면 치유함을 얻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노뱀을 봤는데 치유함을 얻는 사람이 많았다면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없앴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줄줄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고 그냥 단지 돌덩이 보고 기도하듯이 그냥 그렇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냥 놋덩어리 아닙니까? 놋덩어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들은 없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절하고 긍휼하신 용서의 사랑을 깨닫는 이도 없으니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자 히스기야는 노뱀을 없애버리며 무엇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봐라 외친 겁니다. 성전으로 와서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다시금 깨달아라. 히스기야가 노뱀을 없앴던 이유는요, 노뱀 자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래서 얘들아 어디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바로 하나님을 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태를 바라보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즘의 사람들이 십자가만 붙잡으면 치유가, 십자가만 붙잡으면 회복이, 십자가만 붙잡으면 부흥이 그렇게 십자가를 우상화했을까요? 영적 지도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제가 회개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게, 그리고 스스로가 죄임을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싹 빼고 그냥 축복, 그냥 기적, 그냥 은혜만을 전파하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특정 영적 지도자들은 은사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언을 하기도 하고, 뭐 방언 통변을 하기도 하고, 치유를 하기도 하고, 능력 행함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저 능력은 저 목사밖에 없어. 저 목사에게 가야 해. 저 목사에게 돈을 주고 저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아야 돼. 유능한 병원 의사와 다를 게 뭡니까? 교주가 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우리가 앞에 뒷밀고 나아가는 이유는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는 개인적인 일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여러 가지가 부족해지고 내가 여러 가지가 혼란스럽고 괴롭고 그렇게 될지라도 나를 그렇게 한 그들을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사랑하고 애틋하게 기다려라. 그것이 뭡니까? 중보예요. 영적 지도자의 개인적인 면모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지도자의 개인적이 아닌 다수를 향한 면모는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우상으로 만들고 내가, 내 말씀이, 내 기도가, 내 안수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칭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정말 예쁘시네요. 정말 착하시네요. 정말 상냥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위대하시네요. 기도 잘하시네요. 말씀 잘 전하시네요. 뭐 공부 잘하시네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뭐 해요? 찬양을 잘하세요. 악기를 잘 다루세요. 이런 칭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니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니 어서 주님의 품으로 와서 우리 함께 영생으로 구원받읍시다 하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일입니다. 여러분, 음파호수공원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도 여러 다리들이 있습니다. 하구뚝이라는 다리도 있고 새만금이라는 다리도 있습니다. 그 다리 자체에 사람들이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만 그 다리가 아름답습니까? 깁니까? 그래서 그게 대단합니까? 아니죠. 그 다리의 본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지와 육지를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그 다리. 뭡니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온유함을 가진 단단한 그 다리. 그 다리가 뭐 해야 합니까?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듯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단단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리로서의 사명, 하나님을 잘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예배에 오면서 준비를 하면서 저 뒷자리에 갔는데 찬양 인도자님이 이렇게 오는데
향수 냄새가, 아름다운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로 이렇게 찬양 인도자님한테 아름다운 냄새가 날까? 특별한 날이네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향수 썼어요?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아까 예빈이가 거기에서 향수를 엄청 뿌렸어요 라고 말합니다. 예빈이의 향이었어요. 저는 우리 예빈이가 향수를 뿌리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따가 가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바지도 굉장히 예쁘게 입었는데요. 네, 칭찬해 주시고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예빈이가 지나간 그 자리에 향이 남듯이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 아주 진하고 강한 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이들을 아름답다, 황홀하다, 기쁘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면서 사람들에게 긍정과 사랑을 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각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나의 지금 뇌리에 남는, 귓가에 맴도는, 그리고 속히 나의 입으로 뱉고 싶은, 나의 마음 가운데 진하게 남아있는 그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당신에게 주시는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거 부여잡으시고 함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감사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영적 지도자의 그 모습, 영적 지도자는 어떠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영적 지도자라고 서 있는 지금 저조차도 온유함이 없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다리였고 무너지는 다리였습니다. 억울할 때 억울해서 슬퍼하고,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쓸모없고 볼품없는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그 영적 지도자 모세의 면모를 보니 그는 온유함을 가지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다리였습니다. 그의 모습과 그의 외모가 훌륭하고 아름답고 그렇지는 않았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다리로서의 사명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온유함을 소유한 이였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물렁거리며 쉽게 무너졌던, 풍랑과 경랑과 파도에 너무나 쉽게 바스라졌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간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의 능으로 온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수많은 이들의, 수많은 단체들의, 수많은 공동체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배신과 슬픔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애틋하게 긍휼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온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의 주님께서 앞에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장점과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장점과 은사들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우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주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의 아버지의 긍휼함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귀한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황홀한 그 사랑의 향기를 전달하고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굳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